청년들이여 눈을 뜨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는 이해가 되는데 세상 사람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왜 저들은 저렇게 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저 장면에서는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에게 고통스러우면, 자기의 슬픔이 많으면,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럴 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감사가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무슨 축복이 있어, 감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절기 가운데서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고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다른 절기는 다 한 번이에요. 부활절도 한 번이에요. 성탄절 한 번이에요. 그런데 감사절은 두 번이에요. 왜 감사절이 우리 절기 가운데 두 번일까?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하게 되지? 라고 말했을 때,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뭘까? 감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이 뭘까?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때에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날까? 여러분,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감사는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딱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제가 청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평생에 한 번도 다니엘서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서 1장 1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다니엘서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님 소리가 더 커. 장로님보다는 더 크게 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 힘내서, 우리 찬양계도 한번 힘내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서의 시작은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의 시작은 유다왕 여호야김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호야김은요 11년은 유다 땅을 다스렸는데, 이 왕은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이 악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악한 왕은요 스스럼없이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두루마리를요 그냥 불태워버려요. 이런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를 들어서서 이 여호야김, 이 유다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유다왕은 굴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왕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그 왕족들과 귀족들을 끌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 시작이 된 줄 아세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은 귀족의 자녀였어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게 이게 다니엘서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귀족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그게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꿈은 완전히 깨졌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싶었는데 전혀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바벨론의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땅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가슴속에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인생에 감사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원하지 않는 땅인데 자기가
그리고 바라보지 않고 생각지도 못하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감사가 있느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내 모든 인생의 주관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살고 싶었는데 원하지 않는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서 살지라도 그 상황을요 그냥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 자기가 원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을 왜 다니엘은 감사함으로써 그 상황을 받아들이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바벨론 땅에 있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거기에 감사의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여러분이 꿈꾸는 삶, 이런 것에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 내가 꿈꾸지 않았던 곳, 내가 바라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내 가운데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요 우리는 외면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그냥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은 다 한계가 있고 변화가 돼요. 지금 바벨론 제국이 힘을 내어서 그 주변 땅을 정복하지만 이 바벨론 제국도 얼마 가지 못해서 메데파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메데파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도 여러분 나중 세월이 지나면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또다시 멸망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알렉산더 제국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왕국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거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이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은 영원하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다니엘은 그 나라의 법령에 저축이 되는 일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니엘서 6장으로 오면 다니엘서의 6장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메데파사 제국을 세운 다리오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이 신임을 해서 총리로 다니엘을 세워줍니다. 세워주면서 금령을 하나 내리는데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거나 또 어떤 신을 부르고 섬긴다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금령이 발표가 되었어요. 다니엘은 이 금령이 발표되는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었어요. 왜요? 30일 이내에는 아무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금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다니엘은 죽었을 것이다. 그 사자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져서 사자밥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다니엘이 믿었던 바가 바로 이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이 있더라도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세상의 환경과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사자들이 입을 봉했고 그래서 그 사자가 나를 상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이유예요. 왜냐 그러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그 매대의 왕도 아니고 사자굴에 있는 사자도 아니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장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아주 귀한 글자가 하나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것은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이 막 향연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막 술을 막 부어서 막 즐기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성전 거룩한 기물을 가지고 자기의 그 술잔치에 가지고 와갖고 거기에다가 막 술을 붓고 거기에다가 막 마시고 마음대로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벌을 주시는데 딱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벽에다가 딱 글자를 딱 써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딱 이렇게 글자를 써요. 이 글자를 읽는 순간에 그 술잔치가 드디어 끝이 나고 그리고 그 술잔치에 있던 벨사살 왕이 이제는 그 시대가 끝이 납니다. 왜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제국의 힘과 능력 가지고 그 바벨론 제국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벽에다가 딱 글자를 써줘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자를 딱 써줘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메네라는 얘기는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너 나라를 내가 한번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메네메네 내가 계산하고 또 계산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하고 계산할 게 없어. 너 시대는 끝났어. 이런 얘기예요. 메네메네 그리고 데겔이라고 표현하는 이 데겔은 뭐냐면 저울에 달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의 왕국을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더 이상 너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될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너 시대는 이미 끝이 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데겔이라는 뜻이에요. 저울에 달아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데 이 우바르신이라는 이 뜻은요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나라는 이제는 쪼개져서 사라질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제국은요 이미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에게 딱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 나라 세워봤는데 셀 가치도 없어. 내가 너 나라 저울에 달아봤는데 저울에 달려서 너희의 무기를 증명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너희 나라는 이제는 쪼개져서 나누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먼저 메대 제국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나라는 끝이 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실 것이다. 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31편 10절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시편 31편 10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1편 10절 31편 10절 우리 안 뜹니까?
10편 31편 15절인가요?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누가 제일 아냐 그러면 다니엘이 안 거예요.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제국의 왕들의 손에 내 삶이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이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내 삶에 위험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장소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감사는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인 축복이 있냐 그러면, 이 감사는요, 내 인생에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는 힘이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참 희한한 인물이에요. 왜 인물이냐 그러면, 그는 유대인의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왔는데, 바벨론 땅에 잡혀올 때에 그 잡아온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귀히 여겨서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줘요. 느부갓네살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왕이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귀히 여겨서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워줍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총리로 서임을 받고 벨사살 왕 때에도 총리로 서임을 받아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바빌론 제국 마지막 왕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메대 파사 제국,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서문을 여는데, 그게 다리오 왕이 되었어요. 그때 이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소중히 여겨서 총리로 또 만들어줘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정권이 두 번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되고, 이제는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그 자기를 등용했던 다리오의 금령이 30일 동안 아무도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거나 그리고 경배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검령을 발표했는데, 그게 다니엘이 걸린 거예요. 왜냐 그러면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함한테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를 열심히 섬기고 주를 열심히 애써서 주 앞에서 헌신했는데 생명이 위태한 사자굴이 웬일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게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신앙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사자굴이 왜 내 눈앞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단 한 번도 불평과 원망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감사하였더라, 이렇게만 나와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홍해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홍해 흐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3일 동안 걷다 보니까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라의 우물물이 썬물인데 이걸 단물로 바뀌어줬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엘림이라는 시내가 샘이 막 터져나오는 그곳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충분히 목을 축이고, 그리고 많은 물들을 가지고 다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가다 보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제는 목이 마른 것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잘 먹는 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종살이는 하지만 그래도 고기 가마 곁에 있어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후추도 먹었는데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17장에 보니까 다시 길을 가다 보니까 엘림에서 갖고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느비딤에 이르러서 보니까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멜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모세 손에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그들은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결국은요, 마지막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난 사람들 20세 밑으로는 다 들어가지만 애굽 땅에 종살이 했던 사람들 중에서요, 들어간 일은 없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아니, 우리로 보면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누렸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엘림의 샘의 축복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또 목이 마른 느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모세 손이 올라가서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삶의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불평과 원망이 그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도, 그래서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그들이 원망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망하여. 홍해에서 건너게 해 주었는데 원망하여.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줬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기 전에 물을 마시도록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그들에게 고기가 없다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해결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어떻게 나와요? 백성이 목이 말라 우물을 찾는데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딱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해줘도,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꿔주고 엘림의 축복을 주더라도,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만나온 메추라기를 주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또 목이 말라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더라도, 그들에게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손 하나 되지 않고 모세의 손을 올라가서 그들을 아말렉을 이길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깊은 곳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은요, 끝까지 광야에서밖에 못 살아요. 뭘 주더라도 관계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더라도 관계없고요, 이들은 엘림의 샘물의 축복을 받아도 관계없어요. 이들은 만나면 메추라기를 먹어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 관계없어요. 아말렉을 이겨도 관계없어요. 결국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을 주고 더 놀라운 은혜를 주고 놀라운 복을 주어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요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요, 내게 무엇이 주어지더라도 다 관계없어요. 오로지 광야 같은 생활만 딱 있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함이 광야뿐이에요. 이게 사건이 터져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이제 힘을 내서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딱 보냈어요.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보니까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아낙 자손이 장대하더라는 거예요. 성읍은 견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가면 저 아낙 자손을 속여서 우리는 우리의 처자식이 다 칼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광야에서 죽을까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 마음속에 원망의 뿌리가 깊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견고한 성읍을 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까 싶어서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감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세요? 감사는 불평과 원망이 내 속에 깊이 뿌리가 있으면요, 여러분이요 뭘 주더라도,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더라도 그건 다 여러분 광야 인생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감사를 하면은요,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죽음의 위협 속에 있잖아요.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다니엘은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 사자굴 속에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는 뭐라고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불평과 원망을 쫓아내는 힘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서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감사가 있는 곳에서는 사자굴조차도 축복의 장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왜 우리가 이 시절 속에 살아가면서 왜 감사하면서 삽니까? 그리고 내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왜 이것이 축복의 곳으로 자꾸 바꾸어집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서는요 늘 하나님이 발견이 돼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발견이 되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깊이 생각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영적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사는 걸 이렇게 가고 걸어가는 거 보면서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들이 얼마나 좋을까? 젊다는 게 깡패야. 너무 행복해. 저들의 삶을 보면 너무 행복해. 그게 내가 딱 이래요. 여보, 저들에게 한번 물어봐. 저들은 자기 인생의 행복인 줄 몰라. 그저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 힘들어해. 젊으면 축복을 누리지 못해. 한번 가봐, 물어봐. 자, 물어봅시다. 내 아내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니 빼고 다른 사람이 좀 얘기해봐. 자, 지금 현미는 내가 맞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한 번만 더 묻습니다. 내 아내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어? 인간들이 보기보다 믿음 있네. 저는 청년의 삶을 저는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은 일들이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는 것이 너무 힘겨웠고 급급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 말에 제가 동의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딱 이런 얘기예요. 나는 당신은 다시 저 청년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이러면 가고 싶대요. 근데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청년의 시절로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살아온 청년의 시절은 그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무엇이 하나 빠졌냐 그러면 감사가 빠졌어요. 저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말씀 봤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시절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제가 작정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 없어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는 못했어요. 내가 감사하는 세월을 많이 살아갔다 그러면 그 청년의 시절에 정말 청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제 아내는 청년의 시절에 감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너무 행복하며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사는 것이 너무 해결이 될 문제들이 많고 헤쳐나갈 문제들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안 만난 게 아니에요. 뜨겁게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요, 남들이 다 별로라고 생각하고 가기 싫어했던 목회자의 길을 내가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간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청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막 은사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하늘이 열리고 감사하면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막 절구하고 기뻐했지만 여러분, 딱 하나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내 인생 속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복 주시는 순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감사는 세상의 걱정스러운 일들에 묻혀 있지 않고 영적인 것들이 깨어나게 만드는 것이,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고요, 감사는 내가 서 있는 광야 같은 곳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내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청년의 때가 절구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복 주시는 순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